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오늘 장문의 우리 어떤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 뭐 분쟁의 이야기들, 서로 송사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엄난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신학적인 소견들, 그리고 어떤 말씀에 복음에 어떤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을 지금 이제 대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사전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상이라고 할까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곳은요, 높은 고지에 비너스 신전이 있었답니다. 비너스 신전이. 비너스가 어떤 것인지 알죠? 예, 우리 아이들은, 그거 속옷 메이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거죠. 네, 그건데 이제 그 비너스 신전에는 약 1000명 정도가 여자들이 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0명 정도가 있으니까, 1000명 정도의 창기라는 그 사람들이 뭐 전문적으로 뭘 이렇게 그 어떤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좀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녀와 비슷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기의 어떤 몸을 이제 여신에게 막 바치는데 그것을 이제 엄난 행위를 통하여서 여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런 어떤 그 풍토가 바로 그때의 어떤 종교 철학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문란하다고 막 이렇게 막 질책받은 교회가 많지 않은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질책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 이 그런 혼탁한 세상에서 이 바깥은 이 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이 세상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 엄난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틈이 타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을 했겠죠. 여러분, 참 저도 이게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집 사람이 안 온 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 2주 동안 좀 이렇게 뭐 세미나하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못 왔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뭐 젊은 시절 얘기를 다 하면 우리 집 사람도 억울하겠죠. 뭐 남편이 뭐 제대로 뭐 목회하는데 여러분 목사 우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목사 최소한 공부하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려요. 이제는 더 해야 돼요. 뭐 외국 유학도 갔다 와야 돼 이러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 사람, 생산적이지 못한 비생산적인 사람, 돈만 쓰는 사람 가지고 10년 붙들고 살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인지 요즘 와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안 밀어주고 섭섭한 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권사 딸이고 막 그러면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해줘야지, 계속 뭐 뒷다리 잡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때도 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자식도 안 낳아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 잘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맨날 나가서 선교한다 그러고 집안 안 돌보고 자식도 만약에 낳더라도 돌보지 않고 막 돌아다녔을 텐데 가정이 화목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정말 가정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고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삶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질병 때문에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자기 질병 때문에. 질병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죠. 그 질병 때문에 늘 고생하고 힘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뭘까요? 결혼했다고 하면. 결혼한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예상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대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이 얼마나 이 폐악을 행했는지 백성들이 이 사무엘 두 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왕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엘리 두 제사장 어땠습니까? 얘들은 더 개판이었어요. 얘들은요, 이 두 아들이 제사장들은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제사장들에게 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은 고기는 안 먹겠다. 나는 구워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나는 구워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로스구이 해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삶은 고기 제사장 주는 거 필요 없고 제사장은 삶은 고기 주잖아요. 필요 없다. 나는 구운 고기 먹겠다. 지금 내 나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 된다. 이거 다 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네.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안 되면 내가 억지로라도 빼앗는다 이래가지고 폐악을 지키고요. 또 그 다음에 성막이죠. 성막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대사도들, 그러니까 대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가 잘 되고 뭐 가정이 행복했냐?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면 행복하고 뭐든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사실 그렇게 완전히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늘 가정의 행복을 말하는데 사실 그 말하는 목사님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의 가정은 늘 행복하고 늘 눈물하고 깨소금이 쏟아지는 것처럼 참기름이 늘 반질반질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윤택하냐? 실제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그냥 이렇게 손잡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고 자식은 또 말 안 듣고 자식은 또 우리 자녀가 요즘 최근에 얼마나 옛날에 그냥 낳아놓으면 컸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엄청난 돈이 투자돼요. 우리 애들 언제 졸업 다 하고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듭니다.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대부분 우리 교우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늘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 가정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오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집에 오면 집에 또 할 일이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 지금 저도 보통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요. 생활을 좀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집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갑자기 화가 막 집에를 보면은 뭐 집안이 정리가 잘 돼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저녁을 밖에서 먹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집에 와서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 집에 와서 먹으면 말 그대로 삼겹살도 좀 구워 놓고 고기도 좀 무슨 이렇게 갈비살 이런 것도 좀 구워 놓고 반찬이 맛있게 잘 해 놓고 이러면 좋겠죠. 간도 안 맞는 콩나물국에다가 막 이리 내놓으면 밖에서 내가 먹는다고 했는데 억지로 들어가서 집에 와서 안 먹는다고 막 뭐라고 전화해 오라고 막 해가지고 와서 먹었더니 간도 안 맞는 콩나물국에 이렇게 그것도 해줬다고 유세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 진짜 화도 나고 내가 분명히 밖에서 먹고 온다 그랬는데 이런 그런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입장이 틀리고 이런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한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나름대로 저도 직장 생활 이게 끝나고 목회길을 접어들었는데 10수년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큰 소득도 없이 남들보다 별로 소득도 없이 계속 이 길을 그냥 쭉 달려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목회를 안 한 거는 맞는데
나름대로 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해요. 이제는 하고, 또 우리 집사람도 이제 보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내 생각대로 끌고 간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를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척하고 이런데 이제 이렇게 막 우리 집사람이 잘 도와주고 이렇습니다. 집사람이 오고 이렇게 막 힘들고 이랬지만 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게 참 도움이 되고 힘들고 그게 힘이 된다고 평생 동안 내가 저 사람은 안 되면 안 되겠다, 저 사람 포기하고 내가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도 안 듣는 남편들을 이렇게 계속 교회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도 이렇게 말 안 듣는 부인 교회에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나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배우자가 협조 안 할 때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럼 내가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20년 또 한 3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삶에 힘이 되어서 있는 자리가 그때 가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막 서로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거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가정이 전부 다 평안하고 서로 안 싸우고 막 그럴 것 같죠. 저희 집은 완벽합니다. 저희 집은 절대로 싸우는 것도 없고 전부 우리 집은 화평하고 늘 좋고 아름다운 마음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사람 맨날 노래 부르고 나는 너무 맨날 박수치고 이렇게 막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늘 인사도 하고 전화도 늘 러시아에서 늘 매일 전화 오고 막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생각에는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 생각에는 목사님들 가정보다 좀 화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가정도 힘듭니다. 살아가는데 안 힘든 가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해봤다고 해서 삶의 공과를 모르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저나 여러분들처럼 결혼을 하면서 겪어본 그런 상처와 괴로운 것들은 또 겪어본 사람은 또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보다는 제가 오늘 말을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아봤고 이 부부라는 그 삶 가운데서 겪어오면서 힘든 일들을 좀 겪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여부와 결혼 생활입니다. 7장 1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이랬습니다. 좋으나 이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뭘까요? 신앙생활에 결혼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혼자 개척교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면 좋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이 다 틀립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그래도 같은 레코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초기에 보면 그리고 행위록에 보면 또 여호와의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시는 그런 어떤 삶들, 특별히 받으시는 헌금들, 특별히 받으시는 헌신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급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집에 제 표현을 따지면 같은 집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여러분 천사들도 결혼한다고 그럽니까 안 합니까? 천사들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말하는 것처럼 결혼의 문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문제지 천국 가고 나면 그건 완전히 딴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주님 앞에 상급 받을 거 받고 하나님의 그 어떤 주시는 그런 보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부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결국 천국에 가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 살게 된다고. 혼자라고. 독립적인 인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의존적이 되고 지금처럼 의존적이 되고 서로 뭔가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되면 완전히 인격체 자체가 하나씩으로 개입의 인격으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반죽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요,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고민 안 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살면서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있습니다. 결혼을 뭐 때문에 하라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라고. 근데 이거 여러분 너무 동물적이지 않습니까? 표현이.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꼭 뭐 음행을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결혼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꼭 뭐 음행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생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사실 결혼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음행을 피한다 이 말은 우리 고문자로 써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한다면 서로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죄를 범하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가지고 아무 데 가서 회포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도록 마땅히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렇게 보통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과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랬습니다. 여자는 여기에 보면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처럼 돈도 벌어서 이 가정을 안 도와주면 남편의 의무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남편이 돈 벌어서 이렇게 가정에 좀 안겨주고 당신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무라는 것은 그런 의무가 아니고요. 내가 당신 외에 다른 여자하고 몸을 섞지 않겠다는 그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하고만 그 어떤 합당한 어떤 생활을 하고 다른 이성하고는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것이 남자의 의무고 또한 여자도 그렇게 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막 좋다. 네가 바람을 피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그럼 나도 반대급부로 나도 피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를 다해라. 남편도 의무를 다하고 여성도 의무를 다해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성적으로 방탕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아내를 다루거나 아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다루는 건 뭐예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이 두 사람이 합하여서 성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푼다 이렇게 되는 거 훈련을 저지른다 이렇게 되는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분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따로 자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우리 집사람과 분방을 합니다. 왜요? 잠을 서로 못 자니까. 온도가 틀린 부부들 많죠. 안 그렇습니까? 온도 틀리면 부부도 정말 힘듭니다. 저는 추운데 우리 집사람은 뭐예요? 더워요. 자다가 갑자기 와우 더워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추워가지고 그럼 여러분 같이 못 자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잠은 안 자고 자꾸 뒤척뒤척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좀 자자 이러면 그리고 그 사람 정말 또 이렇게 화내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같이 자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뭐 그 같이 자려고 노력하죠. 노력하는데 옆에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알아서 딴방에 갑니다. 그런 거를 분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분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륜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분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방에서 자야 돼. 같은 침대에서 자야 돼.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서 자도 됩니다. 그렇죠? 생활 공간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하는 겁니다. 단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렇게 뭐 분방을 하고 당신 내가 좀 주님 앞에서 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좀 나를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하여 이렇게 하자. 이런 경우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 같으면 따로 분방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서로 뭐 결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 생각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좋지 않다는 거, 부부로서 그렇게 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생활 공간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만약에 분방을 해버렸어요. 그래 나는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시대하고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이 고린도 시대 그때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까 이랬는데 부인이 뭐예요? 에이 들어와 이러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럼 이 남편이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 같으면 딴 데 가서 딴짓 안 하겠지만 에이 들어와라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회포를 분다거나 아니면 돈 없으면 이웃집에 아줌마하고 그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단순히 남편의 문제라기보다는 뭐예요? 부인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분별력 없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이런 어떤 것은 이 부인이나 남편이 서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시간 가지고 싶다는데 나는 싫다. 그 이유가 그것은 더러운 일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곤란하다는 겁니다. 서로 하기 싫을 경우도 있죠. 서로 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분방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는 합의상 하는 경우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던질 정도로 미워하고 금욕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견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뭐 분방하지 말고 또 친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꾸미고 살아라. 최소한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 가정이 자기가 결혼을 안 했지만 부모님들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부모님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헬라 지역에 가서 그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봤는데 좀 피곤해요. 이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낯성에 가서 사는 것에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때는 또 초기에 가서 정착해서 뭔가 이렇게 좀 사업을 일구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많았지만 지금은 턱도 없습니다. 지금은 턱도 없어요. 그래서 LA 시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테리어 업자래요. 왜 인테리어 업자가 돈을 벌어요?
한국에 그 재산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뭘 해보려고 뭐예요? 거기 와서 뭐예요? 가게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한 3달 있으면 또 거기도 문 닫고 또 다른 사람 한국에서 또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 분식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또 인테리어 바꿔주고 또 한 3달이라도 또 있으면 세탁소 해보겠다 또 바꿔주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부모님들의 삶이 그렇게 디오스포라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뭐 그렇겠냐?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6절까지 사도 바울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이 좀 많아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왕 예수 믿은 거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예, 이왕 예수 믿은 거 천국 바라보고 혼자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 결혼했어. 근데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오늘부터 너하고는 금방이냐. 그만 오늘부터 스톱. 이거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둘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렇게 둘이서 합하여 함께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결정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관점과 생각으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하고는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확실히 하나님이 너희는 둘이는 떨어져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서로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뭐예요? 뭐 혹시 이혼을 했거나 혹은 어떤 뭐 사별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결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성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여기에 성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좀 이렇게 또 외롭지 않나요? 좀 외롭잖아요. 살아보면 조금 외롭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영적으로도 공허한 면이 좀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공허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남들이 채워주지 못하고 또 이 배우자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다 이기고 내가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겠다 하는 사도 바울도 입장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경우는 어때요? 남편이 채워주고 아내가 채워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면 어때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도 만약에 이혼을 했거나 혹은 사별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혼자 살아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괴롭고 남편한테 그림이 있으면 살아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에서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주시라. 결혼했어. 근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라서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어떻게 해요? 화합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저도 이혼 전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이 남자가 여자 버리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 버리는 게 요즘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요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버림받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우리 집사람 내가 안 버려줬어.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이고, 나도 힘들었겠지. 우리 집사람도 나를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요즘 참 우리 집사람 불쌍한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마 다 그런 생각들이 다 여러분들 다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까 우리 이효숙 집사님께서 멘트를 그렇게 하시던데 산들을 지나고 오를 때는 힘들고 그랬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다 아름답더라고. 부부 생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것들이 지나고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름답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2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라 이거. 배우자가 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러다면 그것 때문에 남편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됐습니다. 남편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내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 오늘도 어디 저 멀리 있는 어떤 권사님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 권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멀리 선교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젊을 때 꿈도 그랬고 평생을 선교와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남편이 어떤 뭐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 사업이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최근에 한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시는 게 너무 힘들고 남편이 뭐 건강도 막 그래도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거기 가서 방도 닦고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렀다 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권사님 이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멀리 가서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남편을 잘 이렇게 모시고 돕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선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조금 그 권사님이 또 그걸 수긍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아멘으로 뭐 아멘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수긍을 하시는 것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정이 힘들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밖에 나가서 요거도 먹고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부인은 또 어떻습니까? 뭐 남편이 그 어떤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런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면 사랑받는 어떤 그런 느낌도 없고 삶 자체가 내가 왜 이렇게 묶여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에는 이 가정 하나를 하는 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순서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저도 그랬고 저 앞세도 좀 그랬을 거고 제 앞세대는 조금 더 우리보다는 더 참았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아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바로 그냥 하는 거고 뭐 결혼 3번 4번 하는 거는 뭐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되게 여러분 보수적인 사회인 것 같지만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이혼율 1위라고 그래. 도대체 뭘 어떻게 이혼율이 1위나 되는지 중국 사회가 뭐 그런 생각 좀 전통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지금 세울 것도 없고 가정이 또 무너지고 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리가 되지 않고 가정이 내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화합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 다 정리하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만 살래요. 그렇게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뭐 그런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먼저 가정부터 먼저 주님 안에서 세우고 앞에
밖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손의 문제도 그렇고 주변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목회자가 어려울 때는 사실 이렇게 어떤 거냐면 이 교회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 마귀가 바로 틈탑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시험에 쭉 넘어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마귀가 틈탔구나 하는 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 안 좋아지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목회자들보다 민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또 문제가 돼요. 가정이 또 이상하게 이 교회 분위기 안 좋아지면 목회자 가정은 진짜로 살아가기 힘들 만큼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 영적인 문제와 교회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만 괜찮으면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공격받을 수 있고 가정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늘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지혜롭게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우리 목회자거나 평신도 간에 어떤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이랬습니다. 이게요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지나봐야 합니다. 아내가 힘이 되는 순간이 20년이 후가 될지 30년이 후가 될지, 남편이 진짜 나의 버팀목이 되고 나에게 진짜 힘이 되고 도움이 될지 지금은 잘 몰라요.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내 평생에 내가 이 사람을 버리거나 이 사람과 갈라지지 않은 것이 참 복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런 판단이 생길 때가 그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막 서로 갈라서자 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는 주님께서 서로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럴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결혼한 상태면 한 상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피곤하고 어렵고 또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가정을 깨고 가정 너 때문에 그래 너하고는 이제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현장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그 모든 일들을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날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슴과 같은 높은 고지를 밟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은 그저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온갖 폭풍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 빛나는 것이고 그게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들 저도 어려운 시간들을 좀 지나고 왔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에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얘들은 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들이 전부 다 건전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연걸어 갈 때 교회도 성장하고 그렇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점점 무너지고 그런 교우들에서 가정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이 시간에